오늘은 이제 신본주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좀 리뷰하고요. 리뷰하면 이제 새롭게 또 기억이 나시면 좋고, 안 나셔도 날로 새로 와서 좋고. 네. 제가 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학부부터 신학을 했는데요. 신학교 당시에 총장님이 이제 우리가 전체 입학 예배를 드리고 나면 첫 시간이 신학 서론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 교수님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온 친구들인데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막 다 섞어가지고 막 말씀하세요. 그러면 야 이거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제 그러고 헤매요. 근데 나중에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그래 남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감을 잡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때 아하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 뭐냐, 뭔 것 같아요? 반복하는 거. 반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가 나와서 참 좋기는 해요. 그런데 빠른 시간에 빨리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휘발성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정리도 해보시고 복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신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중심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자 하는 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면 신본주의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였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실존주의자 가운데서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존재가 본질보다 앞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까지는요, 뭐 사물에 보이는 존재들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야, 이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사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본질을 논하기 전에 뭔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보면 야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한테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죠.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갈 날이 가까이 오셨는데, 야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꿈을 가져야 되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근데 여기는 90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되니까 제가 뭘 해도 다 이제 수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요, 정말 말만 100세 시대가 아니라 진짜 100세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뭐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도 큰 복이라. 전 세계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세대가 거의 없어요. 그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시세끼를 다 먹게 된 게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건 존재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르트르는 아주 똑똑했지만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자기는 우리 자신 존재가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지만 우리 자신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무신론자니까. 우리는 그냥 딱 놓여진 존재인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중심점이 언제나 자기 중심에 와 있겠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자아, 이런 말로 쓰지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성, reason, 이성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보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강의였어요.
이것을 강조한 말이 제가 존재론적 우선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라이오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존재에 앞서서 계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 여기로부터 우리가 진행돼야 된다는 게 신본주의 첫 출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가치를 추구하게 돼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삼시세끼 잘 먹고 살면 끝이 아니고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먹느냐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고요. 가치가 중요해요. 가치 없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만큼은 본능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가치를 추구해 간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요즘 엄청 빨리 모든 게 막 속도라는 말에 붙이기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와 있죠. 오늘 제가 특강하기 앞서서 AI 봤는데 이 AI가 지금 수백 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AI라도 그 내용들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다 이해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걸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빨리 지나가니까 속도를 따라가기에 벅차세요? 그래도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벅차요? 벅찰 정도가 아니에요. 네, 벅차가지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그냥 안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안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린다고요. 제가 아는 분이요 그런 얘기 했어요. 나 셀폰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는 안 써. 근데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찾는데 우리가 내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를 개통해야 되고 써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벅차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현기증이 나타난다고요. 세상이 너무 유동적으로 빨리 가니까 현기증이 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게 현기증을 느끼는 거는 너무 빨리 모든 게 지나가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가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런가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문명이 너무 나를 치고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현기증이 나나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좌표를 잃었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안 두고 있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보다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한 300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합시다. 그 정도 전에 그 다음에 아주 문명이 지금보다 슬로우하게 진행되는 곳에 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속도가 늦으니까 거기에서 태어났으니까 보다 더 잘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기증을 안 느낄까? 그렇지 않아요. 목표를 바로 두지 않는 한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불안한 증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실존주의 학자들이요,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관심을 뒀던 건 뭐냐면 인간을 본질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쭉 이렇게 보니까 결국 불안한 존재예요. 불안한 존재. 그런데 사람들은 이 환경의 상황들을 문제를 자꾸 삼고 이것이 우리를 옥죄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은요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바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나갔어요. 가까운 바다가 아니라 먼 바다에 나갔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먼 바다를 가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먼 바다는 가까운 바다하고 다르대요. 완전히 그 파도가 치어 올라오는 게 그냥 몇 메타씩 해가지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현기증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구토가 나와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선장이에요. 근데 지금 길을 가다가 놓쳐버렸어요. 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 기준점이 야 나는 이 바다를 그래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내 경험이 있어. 경험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이 세상에 제일 미치는 게 느낌이야 느낌. 그리고 이제 제가 절대 여성분들의 촉을 이렇게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촉이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요 아주 미치죠. 예. 근데 그 촉은 참 특이하게 발전을 하는 걸 좀 경험을 해봐요. 이렇게 보면 일단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한 번에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두 번, 세 번 물어가지고 결국은 좀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고 거봐 안 사랑하잖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유 무슨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바로 거봐 안 사랑하잖아 한 번에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촉이나 아니면은 경험이나 이런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불안한 데다가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항해사가 자기의 경험이나 이거에 중심을 두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많이 여러 번 갔다 왔어도 지금 놓쳤어요. 그러면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보고 뭘 찾아야 될까요? 북극성. 북극성을 찾아야 돼요. 북극성을 바라볼 때에 정확한 방향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항구로 귀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보통은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준거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기준이라고 할 때 준거점, 레퍼런스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레퍼런스 포인트를 내 자신에게 두는 걸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경험을 봤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요, 그 베르베르가 굉장히 뛰어난 소설가인데 아주 위대한 말을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말이에요. 노인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한 채가 불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위로되지 않으세요? 저는 어른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배울 게 많아요. 노인의 지혜. 정말 뛰어나요. 그러나 노인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더라고요. 그 노인의 지혜가 귀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다 해봤는데 물론 젊은이들은 내가 다 해봤는데 이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요. 그게 지혜자예요. 그러나 노인 되셔가지고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걸 하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 사모님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꼰대. 꼰대. 네, 그거 굉장히 서운한 얘기고 젊은이들에게 아주 이렇게 배척받는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하.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절대로 내가 다 해봤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뭘 알려주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 네, 지혜롭게. 다시 본론으로 오게 되면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도
우리의 촉도 이게 중심이 되게 되면 결국 여기에는 인본주의가 싹트게 된다. 그러면 신본주의는 뭐냐? 결국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학교가 복음주의 학교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배경으로 온 학생들도 있고 다른 교단에서 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부딪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일까요? 교리에 있어서 예정론 부분이에요. 야,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 있냐? 이 질문부터 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 나오죠? 선택이라는 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구원에 적용이 될 때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주님이 예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예정이라고 쓸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야, 제가 이렇게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하셔서 내게 은혜 주셨음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말이지, 누가 예정을 했고 누구는 못 받았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저건 예정 못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또 우리에게 게으름의 통로로 주기 위해서 주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제일 미치는 말이 그거예요. 교인들 만나가지고 그러면요, 굉장히 믿음 있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 뭐 하나님이 뭐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거 같이 무책임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셔서 고취시키셔가지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물론 단독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주 기적적으로 일하실 때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 빈도수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 가시면서 일하시는 게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불안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지요. 동의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 중반이 넘으셨어요. 넘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종종 엄마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여쭈면 그래 그냥 1번으로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막 다 준비를 해요. 엄마 1번 다 준비했는데 야 근데 1번보다 2번이 좀 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 1번 다 준비해놨더니 또 2번이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내가 이거 생각했다가 보니까 이러고 이거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 저는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판단력이 뛰어나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뵙는 빈도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물리적 시간도 적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늘 젊은 엄마의 그것이 기억이 나지, 노인이 된 80이 넘은 노인에 대한 인상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저같이 훌륭한 막내 아들이, 예. 그러면서 저희 위로만 누나 둘의 막내 아들이 성질을 내겠죠. 예? 아니 엄마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 하는 순간 이제 깨닫지요. 속으로 아 내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부러우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결국은 그 지혜자라고 느껴졌던 분도 흔들려지고 불완전하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론으로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준거점을 찾고 내 자신 아니면 어떤 사람 누구의 기준 여기에다 두고 살다 보니까 삶 속에서 현기증을 느끼며 산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이 현기증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특별히 이 우리의 주의 환경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한가요? 아니죠. 아니요. 세상 공평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공평한데 인생은 세상은 공평. 하나님은 공평한데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네. 참 신앙인적인 좋은 명답이긴 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답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던 존 프레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있으면서 악이 뭐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이 부족한 게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도너츠를 만드는데 나 도너츠 만들긴 했는데 내가 구멍을 안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너츠에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 얘기하는 이제 도너츠 있었죠. 있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참 궁색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좀 와서 생각을 하면 세상에 대한 공평의 기준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자, 권사님 여기에 맛있는 밤이 2개 있네요. 네, 저하고 둘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공평하면 밤 2개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씩. 아니 빨리 좀 실을 눈으로 봐야지 이제. 네, 2개면 저 하나 주시고 제 손에 닿으니까 제가 먹을게요. 예. 제가 하나 먹고 권사님 하나 드시고 이래야 공평한 거죠. 근데 하나님 시각은 좀 달라요. 하나님 딱 보니까 야 너는 오버웨이지. 넌 너무 과중량이야. 그러니까 너는 안 먹는 게 맞고 넌 말랐어. 권사님 2개 크리스탈 권사님 2개 드려야 된다. 권사님 2개 드시는 게 하나님 시점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늘서부터 공평의 기준을 신본주의로 바꿔야 돼요. 북한에서 태어난 친구, 그 다음에 남한에서 태어난 친구,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 누가 제일 행복해요? 모르죠. 그런 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자,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북한이요? 그럼 북한에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의 기준점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점에서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친구나 미국에서 태어나는 친구나 북한에서 태어나는 친구나 그 친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시간에 관한 거예요. 시간은 24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 시간을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 인생이 지금 몇 마일로 달리고 계십니까? 70마일로 달리시나요? 60마일로 달리시나요? 65마일로요. 이 목사님 몇 마일로 다니십니까? 70마일 같은데. 70마일로. 네. 여기 또 다른 이 목사님은 몇 마일로 다닙니까? 60마일. 이게 지금 세대 차이인 거예요. 지금 나이를 물어보는 거야, 나이를. 몇 마일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30마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마일하고 60마일하고는 더블 차이겠죠?
그런데 흘러가는 단위 시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시간을 얘기할 때 한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실 만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는 건 원래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에 크로노스라는 신이 요 놈이요 자식을 잡아먹어요. 네. 그 뭐를 암시하는 얘기냐? 시간은요 내 편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시간은 내 편이다. 크로노스만을 바라보고 살면 불행해져요. 나는 나이 드니까 너무 좋아 그런 분이 있어요? 개 중에 있어요? 저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104살까지 살고 싶은데 최근에 바꿨어요. 114살로 바꿨어요. 저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근데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종종 거울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눈가에 주름 왜 이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땡기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자글자글해요.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암기력이 떨어진다고 잘 느끼지는 않지만 이런 실수를 자꾸 해요. 저는 한 번도요, 제가요, 찬송가를 1, 2, 3, 4절을 부르다가 중간에 빼먹어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네가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 노안이 안 올 줄 알았어요. 눈이 이렇게 속색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자, 그러나 시간은 그냥 갑니다. 네, 그냥 처량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은 내 편이 아니지요. 그러면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크로노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카이로스를 보는 사람이죠.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얘기해요. 가치 있는 시간. 내가 살아가면서 나 1993년도를 잊을 수가 없어. 199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의미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잠깐 과거에 한번 좀 잠겨볼까요? 미국에 1960년대 오신 분도 있고 70년대, 80년대, 주로 80년대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늦으신 분들은 올림픽 지나가지고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올림픽 이전에 오신 분들하고 이후에 오신 분들하고 굉장히 좀 층이 다르다고 그럴까요? 그런 걸 스스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IMF 터져가지고 그 이전에 오신 분하고 IMF 이후에 오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층이 달라지시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지금 오는 분들하고는 더 많은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의 차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점으로 인생을 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 자, 어떠세요? 처음 왔을 때 미국 땅이라는 게 어떠셨습니까? 아주 너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너무 좋고 그러셨나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요, 온 다음에 우리 교인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그냥 그때는요 경기는 좋기는 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애기 그냥 이렇게 밥 먹을 거랑 이렇게 놓고 카우치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 나 그 얘기 듣고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세대 아주 초기에 이민하셨던 분들은 유학생들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셨다. 참 그걸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그러나 그 열심 속에서 좋은 결과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 인간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희로애락이 다 있는데 이 희로애락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카이로스로 해석을 하느냐가 우리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가 여기서 가늠이 된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요, 내 인생은 고생하다 끝났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카이로스의 해석들을 하게 되면 아하,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 속에 제가 제일 역사학자로 최고로 꼽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구약의 요셉이에요. 구약의 요셉. 요셉이요, 자기의 인생을 해석해내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당신들은 형들한테 얘기해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신본주의일 때만 이 해석이 나와요. 인본주의면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나 이만큼 성공했어. 근데 뭐야? 나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러고도 당신들이 사람이야? 그리고 살겠다고 여기까지 내려왔어? 눈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그를 비난하겠어요? 그 인생에 대해서. 그 10대 젊은이가 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있다가 그 큰 나라에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인생 역전을 경험했던 이가, 그 형들 지금 자기 손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거 맞지만은 그것은 당신이 나를 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냈다. 이 자존감 높은 요셉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뭐 요셉은 미움이 없어가지고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죠. 신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레퍼런스 포인트, 이 준거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요셉 인생 산 사람 진짜 눈으로 본다 그러면 요셉한테 동정 안 해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한 이 믿음의 신본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에 있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와 달라야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하는 걸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저는 하루는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까 말씀드렸던 한철아 박사님이 저랑 제가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는데 학교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사회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 중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공부를 뭐 쉬지 않고 하세요. 그리고 결론적인 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신다. 걱정하지 마라. 진짜 걱정 안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학교 설립자거든요. 그러면 애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하, 궁극적인 중거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구나. 오히려 조건을 지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좋게 하시려고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있기 마련이에요. 신앙인들도요,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한 공포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영원에 대한 사모함,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위안을 삼으셔야 돼요. 아유, 살 길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강제라도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 어려움 안 당하면 간절히 기도 안 해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네, 경험상. 네.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장치가 고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잘 듣는 거, 읽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아주 정교하고 예리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은 증거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주의 말씀이 증언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한마디로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느냐? 제가 학교에 입학을 딱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한철아 박사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요. 헬라어로 푸스토. 근데 이게 푸라는 말이 where, 어디. 그 다음에 스토우라는 게 I stand.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요, 그게 이제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where do I stand? 내가 어디 서 있는가? 그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의 아주 유명한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분 제자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근데 이분이 수업 시간마다 썼대요. 그러면서 언제나 기억해라. 오늘을 살아갈 때 네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최고의 역사학자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보디발 장군 아내가 꼬여요. 그럼 얼마나 지금 권세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뿌리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 인생, 이게 바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 때 언제나 아침마다 나는 어디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좀 더 편리한 걸 선택하고 싶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그러면 돌이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궁극적인 준거점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제가 길지 않은 강의를 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신본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본 큰 뼈대는 다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며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겠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하고 매우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적선, 착한 일을 쌓는 거죠. 그 다음에 고행, 또 자기 절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기도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긴 해요. 근데 그 처음 시작의 일들을 누가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신본주의로 사는 것을 녹아내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있으면서 야, 니네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은 그렇게 개판으로 살아버리면 그 뭐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그건 누구나 그렇게 비판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열심히 뭐 해야지 하면 그냥 넘어져요. 문제가 뭐냐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안 되면 좌절하고 잘 되면 교만하죠. 헐 그거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 안 빠져 이런데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게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제 삶도 이렇게 엉터리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어느 순간에 밖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데 자기는 못 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 변했어. 저 목사님 변했어. 저 장로님 변했어. 저 권사님 변했어. 변했다라는 게 옆에서 들려오고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내가 조금 달라지긴 했네.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거. 그게 신본주의 삶이에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아서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할 때에 그 영광까지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탄은 중간에 꼭 개입을 해요. 그리고 엉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는요, 다른 종교는 혼자 하는 게 많아요. 도 닦는 것도 혼자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혼자 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개인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엑스트라로 하는 것이지 주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피값으로 세우셨는데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임도 아주 소박한 엉성한, 제가 엉성하다라는 게 잘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모임이 엉성하다라는 말은 강제력이 적고 구속하지 않으며 자유권을 준다는 말에서 엉성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엉성한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속에 굉장한 은혜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신본주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네. 저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각기 크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